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산은 무엇일까요? 저기 한라산,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아니면 저 우리 남쪽에 있는 지리산처럼 눈에 보이는 산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와 시련, 우리를 염려와 근심에 빠뜨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산처럼 높이 솟아서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왜 이 스룹바벨에게 표현을 썼냐면 성전 재건 사업에 방해되던 세력, 여러 세력을 있었거든요. 너무 그 방해가 심했어요. 우리 예전에 느헤미야도 봤지만 느헤미야 때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 세력들이 넘어가서 그 여러 세력들을 지칭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큰 산이라고 은유적 표현을 했고 그들이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했는 게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먼저 여기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은 BC 520년에 있었던 겁니다. BC 520년, 기원전 52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스룹바벨 성전, 즉 제2성전 재건 사업이 재개된 직후에 배경으로 쓴 글입니다. 제1차 성전은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 제2차 성전은 가장 작은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근데 이게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어요. 포로 귀환한 후에 만든 성전이었고, 그리고 제일 화려한 성전이 제3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잘 살다고 해서 했던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지금으로 따면 대형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가장 화려해요. 솔로몬 하여튼 당시에 가장 화려했어요. 역대 중에. 그러니까 크고 크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 나도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까지 망한 후에 약 70년이 된 때에 선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죠. 70년 만에. 나라가 멸망했어요. 실제로 말하면. 나라가 사라졌어요. 우리 편의 지도에서 사라진 거예요. 당시. 근데 그들이 포로로 끌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그렇게 이게 좀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게 보게 되면 사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이 돼요. 페르시아라는 국가에 의해서 바사 제국이라고도 해요. 근데 거기에 초대왕 고레스로 하여금 BC 537년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각 속국의 모든 강제 이주자 포로들이 자유롭게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허가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지 않는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많은 대통령들과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일들이 어느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한 역사의 산물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등 여러 선지자가 그 왕이 선포해서 너희가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70년 전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멸망할 때였으니까 막 100년, 200년 전부터 막 이야기했던 거죠. 이스라엘 때는 북이스라엘 때부터 있었으니까 BC 7세기부터 최소한 100년 전부터. 그러니까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징계하신 후에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바벨론 넘어가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되면서 사실 전환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 나라도 사실 복잡하고 바쁘죠. 근데 그때 포로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여기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제1차로, 이때가 제1차 포로 기간이거든요. 이게 대략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500km를 걸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본토로 돌아오게 돼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70년이 지나면은 여러분 그 다음 세대도 태어나고 많은 3세대까지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돌아오고 싶을까요? 안 돌아오고 싶을까요? 안 돌아오고 싶죠. 훨씬 페르시아 제국이 좋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남쪽 사람이 북한 쪽에 가고 싶을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거기가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못 사는 거 없고 오는데 가고 싶지 않은, 고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볼 때 나이 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아직까지 70년에 산 사람들, 그렇죠? 어릴 때 끌렸던 사람들은 이 땅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돌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1차 때는. 나이 든 사람들 많이 돌아왔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갔다 오는 게 얼마나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먼 길 오는 게. 어느 목사님이 시골 의배 목사님이 동네 어르신 잔치를 하면서 관광버스를 하루 나들이를 모시고 갔다 와서는 너무 힘들어서 며칠 알아 누웠다는 글을 봤습니다. 걷기도 힘든 노년층이 이 다수인 4만 명이 이 무리를 300 넘는 이 무리를 이끌고 1,500km를 거리 걸어서 와야 되는 이 스룹바벨의 책임이 보통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큰 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에 여러분 높게 보면 큰 산이 단순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비고비마다 그 고비고비마다 봐보세요. 사실 큰 산이 있어서 그래서 고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험한 산과 또 길을 그렇게 돌아서 올 때 돌아갈 때 고레스가 그냥 돌아보려는 게 아니고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올 때 다리오 왕 때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 왕 때 오는 게 아니고 다리오 왕 때 돌아와요. 이때 오는데 그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다 가져왔던 것들을 진귀한 성전 기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여러분 뭐들이 노렸겠어요? 그 길을 지나는 산적들이 있었겠죠. 산적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은 그 노리는 도적들도 있었을 건데 그렇게 해서 그 험한 산을 넘어서 왔어요. 그들이 먼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본토에 돌아오자마자 하는 일이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고 새로운 예루살렘 제2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성전은 다 파괴됐습니다. 다 파괴됐습니다. 새로운 성전. 우리도 저기 다 예전에 제작교회 다 파괴됐죠. 그러니까 제2성전이나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의 성전도 될 수 있겠으나 여하튼 여러분 그냥 성전이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정국가 재건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은 쉽지 않았습니다. 방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공동체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재정착해서 강력한 경쟁 집단이 될 것을 옛날처럼 강력한 경쟁 집단을 꺼려하는 사마리아와 인근 국가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곧 큰 산이었다는 거예요. 큰 산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큰 산의 공격에도 꿋꿋하게 성전 재건을 마칠 수 있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오늘 이 구절 때문인 거예요. 뭐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데 그 앞에 나오대죠. 사실 이 구절을 이야기해서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7절은 뭐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에게도 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 함께 뭐가 어떻다는 거 뭐요?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되리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보면서 뭐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말씀하실 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직 큰 산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뭐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산이 몇 개고 강이 몇 개인지 상관없습니다. 싸워야 할 전쟁은 몇 번이 될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앞에 어떤 산이 있어도 큰 산을 명하여 내가 평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 볼 때 고난과 핍박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예 없을 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그 야베스 기도를 앞뒤를 따져보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로 고난이 없게 하시고 됐거든요. 그 단순히 그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진짜로 막 아예 없게 달는 거 아닌 거예요. 아주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하시겠어요. 솔직하니 하나님에게도 고난이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과 고난에게는 그분은 없는 건데 그분이 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요? 와,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뭐냐면 고난과 핍박이 안에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하신다고요? 평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큰 산으로 다가온 방해물과 고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평지를 언제 만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미래일로 느껴지는 게 우리에게 맹점인 거예요. 조바심이나 빨리 해주시지, 빨리 해주시지. 조바심이나. 봐봐서 여러분, 아예 솔직히 말해서 사마리아와 그 인근에 있던 국가들이 솔직한 말로 방해 안 하게 아예 해버리면 좋잖아요. 근데 방해하게 해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방해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은 일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네. 그 정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평지로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은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시간을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때를 보니까 자꾸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은 이미 이루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봐보세요. 태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가는 거 이미 여러분 태초에 됐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게 성경을 그냥 물리적인 시간으로 그냥 과학자들이 계산하는 거 보면 그러면 4,0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4,0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뭐예요? 430년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하나님 영원 속에 사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이분은 시간이라는 게 없는 분인 거예요. 영원이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시간이 있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시간이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영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죠.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지만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던 거, 영원하신 하나님 고백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고백이 여러분 진짜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앞으로 큰 산을 쫙 깎아줄 게가 아니고요. 이미 깎아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뭐요? 안 깎여 보이는 거예요. 큰 산이라는 고난과 힘듦이 앞으로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평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눈앞에 있었는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그 피할 길을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 여러분 그냥 보세요. 어떤 분은 마티즈를 달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참 놀라우네요. 어떤 분은 참 힘들었어 직장 때문에. 근데 뭐야? 하나님이 또 좋은 곳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큰 산을 무너뜨려 주시더라고요. 각자의 큰 산의 크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산은 거대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우리 믿음 앞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거대한 다이너마이트가 돼야 돼요. 그렇죠? 산은 폭발할 때 다이너마이트 먹고 폭발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여러분 힘이 없다면,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뭐 성령불이라면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인데 믿음으로 함께 동행해야 되지. 그래야 주님 무너뜨리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알아서 해주세요는 믿음이 아니에요. 떠맡기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그분을 따라간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따가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오늘 말씀을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산을 평지로 만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스룹바벨이 산을 평지로 만드는 주인공이라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가운데도 인도하신 이유 중에 하나에 보게 되면,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돼. 애굽에서 나오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뭐라냐면 자기들이 했다고 그럴까 봐 이 광야 시간을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신 건데 출애굽도 자기가 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들이 했다고 할까 봐, 교만해질까 봐 광야의 시간을 보낸다고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하셨다 그러는데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요?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사람 생각, 내 믿음이 좋아서 평지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고 뭐요? 내가 평지로 만들었다, 내 믿음 때문에 만들었다는데 그건
그거는 좀 여러분 뉘앙스가 그렇죠. 그럴 수는 있는데 어떤 정확히 말하자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평지인 거지. 내 믿음이 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너는 더 큰 고난을 받아 욕 같은 고난을 30년을 견뎌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30년을 그 고난으로 믿음으로 견디신 분 계십니까? 저는 진짜 솔직히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견딜 수 있는 분들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결국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들 앞에는 홍해가 큰 산처럼 떡 갈아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산이 낫지. 바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산은 어떻게든 안 없어지면 넘어가려도 가지.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요? 그 먼 거리를 수영해서 갈 수 있겠어요? 그때는 뭐 잠수 정도 없는데. 예. 걸어가면 쉬라도 올 수 있잖아요. 물에서 쉴 수 있어요? 가라앉아요. 심지어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 뒤에는 서슬퍼런 바로와 그의 군대들. 둘 다 펄해. 서슬퍼렇게 있는 거예요. 그 진퇴양난의 길을 누가 가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게 했어요. 이거 아멘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0년 견딜 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절에 세 번 열어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어두운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이게 뭐냐면 원래 바다가 막히니까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다시 이리 가라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뒤에는 뭐요? 네, 바로 군대가 온 거예요. 이게 모세는 여러분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럼 막혔으면 군대가 오면 자기들이 이게 진퇴양난이 될 거 알아요. 그래서 빠져나갔던 건데 하나님 다시 이루어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멘 한 거예요. 근데 아멘 한 게 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래야 거기에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홍해를 열 줄 누가 알았습니까? 큰 산이 평지가 될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인 거예요. 백성들도 따라갔어요 이때는. 예. 근데 모세가 이끌어갔잖아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방으로 둘러싼 장애물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진퇴양난 되더라도 꺾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거대한 홍해를 동풍으로 불어서 밤새 동풍으로서 갈라버리신 거예요. 그는 밤새 동안 그럼 바로 군대 왜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병으로 막았거든요. 막았어요. 봐보세요. 성경에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난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큰 산과 같은 홍해가 모세 앞에서 평지가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신 주체는 스룹바벨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불도저 은사를 받아가지고 산을 깎으며 나가야지. 여기는 그런 구절도 아닙니다. 스룹바벨은 무슨 불도저 은사가 있어가지고 산을 깎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무슨 산을 깎을 능력을 줘가지고 그거 줄 테니까 직접 산을 깎으면서 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산은 오로지 나의 능력으로 깎는 것이니까 너는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그 여행 나가십시오. 큰 산이 있더라도 내가 큰 산을 깎아줄 테니. 네.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전도 그런 거예요. 영적전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전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싸움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천성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사단들이 뭐냐면 나가 천성을 갖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철록정이라고 아시죠? 철록정 그거 읽어보세요. 오늘 나를 막는 거예요. 그 갈 때 사단이 막는 거예요, 못 가게. 마지막에 성전 그 천성에 다 이르렀을 때 아발론이라는 그 군대 왕이 나타납니다. 예, 강한 군대예요. 예.
그거 싸우잖아요. 막 갑옷이 찌그러져요. 근데 하나님 선사가 와서 도와주죠.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많은 이들은 아예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뭐 없게 해달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잘못 갑니다. 기복신앙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산은 내가 깎아줄 테니 너는 저 산이 평지가 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라. 그러면 사실 마음이 편해지죠, 그렇죠? 나가는 길이 쉬운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산을 깎아준다고 하니까. 이것마저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것마저 안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게으른 겁니다. 영적으로. 영적 게으름은 죄라 그랬습니다. 영적 게으름은 죄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의 능력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모세와 같은 능력, 여호수아 같은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앞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는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왜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는 하나님 내가 앞장서서 할 테니까 보고 계세요. 그냥 나를 믿고 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앞장서서 싸워주고 도와주고 싶으셔도 내가 앞에서 버티고 비키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보니까 되겠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봐야 하나님 의미 없더라고요. 이게 자연의 질서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어요. 뭐 나보다 더 잘 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서 받아야 그것들도 귀하게 사용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갈 수 있으니 그게 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새벽에 했나? 금요일에 했나? 하도 이번 주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새벽 때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가져 새벽이에요. 금요일 새벽에 나귀의 새끼나 가져서 거기에 제자들이 겉옷을 깔잖아요. 근데 그 겉옷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앉으시는 보좌가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바치는 게 보잘것없더라도 주님의 드리는 순간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이 비싼 다이아몬드를 할지라도 자기 거라고 하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네 자랑하다 끊지. 그냥 네 자랑이다 네 거다 그런 거지, 그렇죠? 배도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뭐 어쩌다는 거예요. 지 잘난 체 하는데. 그런 거잖아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아는 게 아니고 이방년이었던 루스의 얘기를 좀 볼게요. 루스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아들도 남편들도 다 죽고 시아버지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어.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남았어. 그럼 친정으로 돌아가면 되었을 텐데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오르반은 돌아가요. 근데 루스는 안 돌아갔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룻기 1장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에 지칭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나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벌을 내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 떠나면 나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 자녀라도 그렇게 기도해 안 떠나게. 그래야 벌을 받았을 때 돌이켜 올리면 돌아올 거 아니에요. 영생에 달려있는 문제라니까요. 아이고 이 땅에서 자녀들 고생하는 거 어떻게 봐. 어떻게 봐.
참 그런데 그렇더라도 못 보죠. 근데 뭐요? 이 영생 얻는 게 중요하니까 천국에서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애완견처럼 몰고 다니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데리고 다니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애완견처럼 필요할 때 같이 산책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과 교제했죠? 미치겠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게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를 잘 보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하면 내가 바벨론에서 계속 머물러 살고 싶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릴리들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오셔서 왜 예루살렘까지 오셨어요?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때가 돼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잖아요, 그렇죠? 고난당할 거. 근데 우리도 봐보세요. 고난날 거 알잖아요. 우리 한빛 교회 또 권사님들이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고난할 거 알잖아요. 근데도 오셔서 늘 주일마다 늘 저는 감사해요. 근데 감사한 마음으로만 퉁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안 하더라도 뭐라 그러지 마시고 이왕 섬기려 하시니 섬기셔야. 그렇죠? 또 그러면 또 나중에 집사들이 보고 배우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게 되면 아이고 그럼 마음이 상해 서로. 그러면 그럼 하기 싫은 것도 하기 싫어질 수가 있는 게 저 사람 마음인지라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여튼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잘 감당해 봅시다. 그게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세상이라는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음의 순간하고 달라요. 진짜 구원받았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떠나는 게 등지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습관,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것들로부터 분리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놓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내 일이 여러분이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와서 말씀 배우고 신앙하고 예배드리는 거 분리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 우리 인생을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삶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 거기에 너가 무슨 직장, 네가 뭐 반도체 하는지 제조 공장을 하는지 뭐 물장사를 하는지 술장사를 하는지 그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인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내 거하고 안 맞았으니까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순종할 때 그럴 때 그 모든 이들이 풀려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 나갔더라도 왜 잘 나갔다니까 잘 살았다니까요. 근데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회개하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참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근데 별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데워주시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까 우리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미 악한 자였고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지렁이로 지렁이가 돼가지고 우리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물론 지렁이도 피조물이 우리도 피조물인데 근데 우리가 좀 느낌상 우리 사람이고 지렁이가 있어. 근데 창조주가 그러니까 사람이 지렁이 되는 것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벌레인데 뭐요? 이걸 위해 우리 구원해 주신 십자가를 지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게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앞에 먼저 가시면서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겠대. 안 해주셔도 되잖아요. 우리 구원해 주신 것마다 감사해요. 우리가 때로는 그 산에 막혀서 못 가더라도 여러분 우리 구원해 주신 것마다 감사해요. 영생 주신 것마다 감사해요. 근데 뭐요?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삶에서 그리고 뭐요? 우리 영적으로도
저 천성을 갈 수 있도록 악한 무리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최근에 뭐 폭삭 속았수다. 제가 넷플릭스를 안 봐서 그러는데 이게 인터넷에 온통 인기더라고요. 막 눈물 질질 짜고 난리가 아니라면서요. 옛날 부모님 마음에 넷플릭스 보고 했어요. 시청하고 계세요. 그래. 하여튼 눈물 질질 짠다고. 그래. 박보검이하고 저기 아유 나오고 또 문소리하고 또 박해준인가 뭔가 그 사람 나와가지고 아주 감동이. 뭐 조연들까지 주연이라 할 정도로 연기가 그냥. 하여튼 여러분 그건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부모가 베푼 사랑이 아주 눈물 질질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댓글에 보게 되면 자기 옛날 부모님 생각나고 내가 왜 엄마한테 그랬을까 막 아빠 이런 글들이 아주 난인데 그 설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밖에 없죠. 사랑하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왕이신 그분이 종이 되고 종인 나는 왕처럼 대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내 앞을 걸어가시며 큰 산을 깎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 원래 살던 집 팔아서 막 딸 유학도 보내주고 뭐 하던데 우리 주님은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생은 주지는 못합니다. 돈은 마련했을 줄 몰라도 영생은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한없는 축복과 사랑을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산을 무너뜨리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큰 산을 무너뜨리는 준비. 그냥 평지를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해 앞에는 앞서가지만 어떤 얘기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앞서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예 같이 안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앞서 행하시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산을 무너뜨리기 위한 우리의 준비인데 이 준비는 내 앞에 있는 산을 무너뜨리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기 위해서 뒤따르는 사람에게 요구하신 조건은 바로 그 사람의 심령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지 못하면 주님이 앞서가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성령 충만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없으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을까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가정의 일들, 사업의 일들, 직장의 일들이 꼭 내가 혼자 하는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으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느끼냐면 성령 충만해요. 나의 영으로 하셨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이게 여기에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했죠. 내가 내 힘으로 능력을 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 아니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당시 성전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독려함으로써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처음에 1천 먼저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냐면 나로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 공고자 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든 직장이든 어딘 사업이든 간에 백성들, 즉 직장이나 교원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세상이 말하는 어떤 리더십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그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난주에도 리더반에서 봤지만 종의 리더십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권위를 가지셔야 된다.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이 기름 부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겠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나오죠.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있었는데 소멸한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 다음에 성령을 거역하는 자, 성령을 금신케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앞서 길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신이 친구가 있어. 친구가 있는데 함께 여기 백화점 있죠.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당신은 조용하고 매너 있게 쇼핑하는데 친구는 막 진열된 옷을 마구잡이로 막 꺼내서 입어보려 하는 거예요. 막 꺼내가지고. 그래서 그런 친구를 말리는 직원에게조차 반말하고 큰 소리 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친구와는 두 번 다시 함께 쇼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도 일하실 때는 성령을 거스르고 불평하는 사람과는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예, 성령을 거스르고 불평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꾼은 기름 부음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유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 못합니다. 예. 봐보세요. 이 일들이 여러분 인간에게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예. 믿음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수억 원짜리 자동차라도 여러분 뭐 벤틀리를 할지라도 기름이나 전기가 없으면 가다가 멈추듯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와 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각자에서 하잖아요.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섬기는 거, 어린아이 섬기는 걸로, 음식으로, 또 전도로 섬기는데 여러분이 성령 기름 부음이 없으면 나중에 뭐요? 원망이 나옵니다.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왜 저 사람 많은데 내가 해야 돼? 이건 성령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그러죠.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가 되죠? 내가 죄를 졌습니까? 주님,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 왜 내가 왜 이 고난 당하고 말도 안 되게 이 순환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따져야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여러분 그냥 그분이 그냥 일하신 것 같죠? 아니요. 그분도 그냥 일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있습니다. 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라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눌림 고쳤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 하다 보면 지쳐요. 선한 일 뭐가 뭐야 뭐 할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죠? 근데 뭐예요? 나사렛 예수로 표현되죠. 나사렛 예수는 그것을 태어났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됐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 주님조차도 성품이 완전하신 주님조차도 인간적으로도 뭐가 필요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던 이 성령의 기름 부음 필요했던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섬기는 자도 그래서 그냥 내 힘 내가 이거 하니까 해 기술이 있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뭐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 그 영혼 한테 맡기고 나는 섬기는 거예요. 네, 이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 자식처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일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성령이 일하는 사람은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분노가 나타나고 정죄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래서 성령을 통해 일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지만 성령을 통해 안 하면은 갑자기 막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금심시키는 자는 통해서는 절대 일하지 않으셔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냥 악역을 담당할 뿐인 거예요. 분노하는 역할, 정죄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목사님 말씀 받으면 몰라 이럴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하죠. 말씀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누군가에게 기름 받는 게 핵심이 아니고 기도 받을 수는 있어요. 안수해 줄 수 있고 그렇죠?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결국은 뭐 우리는 그걸 계속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 여러분이 뭐요?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말하진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데 하나님 안 부어주시겠어요? 왜냐면 말씀과 기도 거룩하지 않았는데 거룩의 영이 곧 성령이거든요. 안 부어줄 수가 없어요. 안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좀 보게 되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잖아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냐. 이게 기름 부음과 성령을 주신 게 같은 거예요. 그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노인팅을 어노인팅.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산을 깎아달라고 하면 난감한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자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뭐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으로서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 그 과정 없이 그냥 하나님 그냥 나 이거 산 좀 깎아주세요. 그러나 뭐요? 또 돌아서 기름 부음이 없어요.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큰 산 때문에 멈춰 있나요? 어떤 산이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슨 산이길래 넘을 힘도 없고 옮길 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좀 뺑 돌아갈 힘도 없는 건가요? 그 앞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애물이 얼마나 크느냐에 있지 않고 여러분 크면 우리 낙담하잖아요. 아니 작은 산이 넘을 수 있다 생각하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난주 설교는 지지난 설교는 인도에 있는 한 남자 마운틴맨 영화로 나왔다고 그랬죠. 20몇 년 동안을 40년이었나요? 연수도 잃어버렸네. 저도 보고도. 이제 요즘에 숫자가 너무 약해져. 근데 뭐요? 정과 망치로 길을 만들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52km 되는 걸 뭐요? 15km가 단축시켰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다니면서 젊은이들도 일배우로 그 도시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물이 얼마나 크느냐 있지 않아요. 도구 탓도 안 했어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망치와 정으로 그 깨뜨릴 생각 장로님이랑 하셨겠어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그렇죠. 이게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장애물이 크냐 있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을 어떻게 대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 장애물을 평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내가 할 일은 불도저처럼 막 불도저로 몰고 그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성령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어서 일하시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니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그 어디든 내 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장애물로 여겨지겠어요? 아니 더 이상.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산을 무너뜨리기 전에 내 안의 산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애물이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게 내 앞에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애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건 뭐예요? 내 안의 산이에요. 내 안의 산이에요. 믿음으로 내 안의 산을 먼저 무너뜨릴 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의 산들을 전부 무너뜨려 평지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